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33장 10절 13절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함께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썼던 히스기야. 그 마지막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책망과 후손들의 그 패역하게 될 일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경고를 들었지만 아들 므낫세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왕위에 오르게 한 결과 므낫세는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셨으나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죄에 대해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힘쓰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책망과 교훈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강팍하고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본문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5절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해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붐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적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상 숭배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책망, 그 다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재앙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언급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에 이렇게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라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므낫세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참으로 견디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므낫세 시대에 애굽 땅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를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므낫세 이후에 그 아몬은 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거고 요시야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유다도 마지막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므낫세 시대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를 강조하셨거든.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시대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시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반복해서 지어왔고 예수님 보내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또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할 수 있는 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므낫세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는데요. 1월 성신 다 끌어들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므낫세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으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촉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책망과 교훈으로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마음이 겸손하면 돌아올 텐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실 수밖에 없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왔대. 아스루 군대의 침략을 받게 하신 하나님. 므낫세를 사로잡았다. 쇠사슬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되고 만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실현이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심판과 지향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설마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현되고 말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렇게 나타났다. 지금 이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므낫세뿐만 아니라 장차 그 후손들에게도 일어날 경고이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언의 말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므낫세와 같이 될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요시야 때 개혁이 일어났으나 그의 아들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똑같이 이 길을 가잖아요. 왕하 25장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동일한 모습이죠. 교훈을 얻지 못해요. 교훈.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어요. 그건 옛날에나 그렇게 하셨지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게 되겠죠. 이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당하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또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보다 더 참혹한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을 얻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어리석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잘 나타나 있죠. 이사야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탄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선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은 불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말을 안 들어요. 응? 동물들도 자기 주인은 아는데 주인을 보면 꼬리치고 좋아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므낫세를 징계하셨다. 이건 뭐 사랑의 채찍이죠. 12절 13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참 다양한 일인데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이 앉게 하셨다.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네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징계가 다가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거든요.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해져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겸손해지는 거죠. 간단해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은 정직과 겸손이다. 기도하였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더라. 겸손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간단한 진리인데 말이죠.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재앙이 원래 하나님은 재앙이 원하는 게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셨죠. 평안을 주는 것이고 평안은 죄가 사라진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평안 하나님과 화목 의의 회복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그 결과 비로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요약할 수 있어요. 므낫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죠. 하나님께 대한 무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온갖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 우상을 섬겼는데 막상 전쟁이라고 하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환난을 만나고 보니까 그 우상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달은 거죠. 야, 이 우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므낫세가 그런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잖아요. 무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모른다는 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자, 이건 뭐 공식과 같은 거야. 공식.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져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결정과 선택이 옳다고만 믿고 의지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그 교만한 건 무엇으로 나타난다? 우상숭배에. 므낫세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와 환란이 찾아온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간단하게 요약되죠.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희식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이런 희스기야와 같은 성군 밑에서 므낫세 같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겨야 한다. 아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하고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지식이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교만이란 무지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오는 아주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만하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데, 이런 거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4절이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이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8절로 이어지죠.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징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고침을 받게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되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거룩함, 화평, 이게 깨끗한 마음이네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청결한 마음. 그렇지 못하면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잖아요.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를 버리는 삶은 곧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이 므낫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묵상되겠지만,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서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이것으로 봐서 이 회개가 당시에는 진실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회개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이것이 이제 므낫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므낫세의 삶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나님 기록하신 것이죠. 그가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단 교만이죠. 우상 숭배는 교만으로 이어지는 건데, 교만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였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하게 회개하며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특히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들,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죠. 주야로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세요. 겸손한 마음이 되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징계와 또 시련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또 거룩함과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일이라면 또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닫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